사람이 좀 똑똑하다, 지혜롭다 뭐 등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오늘 15절에도 보면 지혜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가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처럼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말씀한 것.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조심해야 돼요. 또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여라는 표현한 것처럼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선택의 판단과 선택의 그 행위가 바르게 되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워야 되겠죠. 사람들이 볼 때 참 지혜롭다, 똑똑하다,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그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그런 얘기하죠. 인생이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결과는 언제 가서 나느냐. 결과는 여러분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냐 실패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례가 있어요.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실패할 때도 있어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께서 그 교훈으로 현수막도 교문 앞에도 운동장에도 붙여놓고 그러면서 늘 조회 시간만 되면 늘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마라톤인 게다. 끝까지 달려야 한다. 그러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른박질 쳐라. 최선을 다하고 살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교훈을 학교 때 주셨던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평가를 좋게 받아서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평가받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인정받고요 성공자로 사시길 바라요.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제일 첫 번째로 16절에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하면서 뒤에 뭐라 그래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의 개념이 뭐냐면, 때가 악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 준 게 뭐예요? 악할 때, 악한 때, 세상이 악이 관영할 때, 죄가 가득한 세상,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너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이 너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아낀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아직 내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뜻이 아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너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네 걸로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간혹 돌아보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때가 있잖아요. 후회하는 일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 껄껄이라는 얘기 했죠. 사람이 죽기 전에 3번 껄껄거리고 죽는다고, 3가지를. 이 후회한 거예요. 그냥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또는 이렇게 했을 걸, 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죠. 나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놓쳐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인데, 직역하면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놓치지 말아라. 내가 내 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 시간을 주시는 분이 그럼 누구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 주시지, 은혜 받을 기회 주시지, 복 받을 기회 주시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될 땐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은혜 받아야 할 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아야 할 땐 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헌신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토스트 전단을 하고 애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에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러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언제로 잡아야 할 것이냐?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요, 지금이라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주어졌던 시간이에요. 주어졌던 시간. 그러면 미래는 뭐예요? 앞으로 주어질 시간이지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게 미래예요.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언제라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성도들아, 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그런 찬송이 있죠. 맞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주의 일할 때라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지금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신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놓고 볼 때 가장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은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얼마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평가가 난다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종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심판하는 날, 이 인류의 종말이에요. 그러나 인류의 종말이 있는 반면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 이건 언제? 여러분이 이 세상 생명 다 하는 날이 여러분 개인 종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류의 종말도 물론 기다려야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내 개인적 종말이 더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성도요, 때가 악한 이 시대에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기회를 주시는데 무슨 기회를 주느냐? 영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택한 자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이죠.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요, 그 복을 받은 자요, 그 기회를 붙잡은 자요. 그럼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축복론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묵상할 때 이 말씀 드린 바 기억하는데, 복에도 단계가 있다. 단계가 세 단계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에 대해서 보편적 복, 모든 창조물, 피조물이 받는 복, 모든 인간이 누리는 복, 이게 일반적 복이고, 그 다음 단계 복이 구원받는 복인데 이 복은 선택받은 자만이 누리는 복,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지금 그 다음 단계의 복이 특별한 복,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주어지는 복인데 이 복은 무엇으로 여기냐? 오늘 여기 주어지는 기회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태감으로 주셨어. 은혜로 주셨어.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상급과 면류관. 모든 사람에게 아닌 특별한 자에게 주어지는, 내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은 다윗이 받은 복. 많은 가뭄이 극심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사르와 과부, 이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 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회는 뭐로 주느냐? 철저하게 주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제가 이 얘기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들었을 거야. 우리가 주의 일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이 기회가 어떻게 오느냐? 내 마음에 감동으로 와야. 감동으로. 내가 헌신하고 싶은 감동이 와. 네? 그러니까 그 감동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왔을 때 순종하고 그 감동 오는 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야. 내 눈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 요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도 안 하는 게 많아,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보이는데, 보이는데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저 일은 누가 할 거니까.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아니면 누가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요. 내 눈앞에 여러분 성전에 떨어진 휴지 쪼가리가 하나 보입니까? 내 눈에 보여요? 내가 지금 주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 뭔가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이게 기회를 붙잡는 성도의 삶이고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칙을 그렇게 두고 사세요. 내 눈에 보여질 때 나보고 하라는 것이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해야 할 일을 맡겨질 때, 명령으로 맡겨질 때, 이때 아멘으로, 그게 기회야, 기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자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해오면서 저는 항상 그랬죠.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강단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거 갖고 뭐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감동이 저에게 주셨으니 선포를 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을 받고 순종하며 합력해서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해왔어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왔어요. 되어졌어요. 근데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할 만한 자를 들어 하게 하시고 일을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5장과 36장에 보면요, 성막을 만들죠. 광야에 지금 광야. 그 광야에서 가나안 향해 가는 광야 중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근데 모세는 그 명령을 받을 때, 아니 이 광야에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려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멘 했고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감동하시는 사람을 둘을 세우는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가르치기, 거기 보면 참 말씀이 그래 나와요. 하게 하셨다는 거야. 되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성막을 이루는데요, 백성들은 또 그것 같은 일을 이루는데 막 그 필요한 재료들을 갖다가 전부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죽도 가져오고 은금패물도 가져오고, 이게 다 어디서 가져온 건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 큰 재물을 이렇게 일구고 나오리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져왔던 것들이에요. 이걸 막 아침마다 가져왔대. 거기 기록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백성들이 많이 가져오니까요, 이게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일하기에 남는 거야. 이게 남는 거야. 그게 일하는데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찾아와서 백성들에게 그만 좀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라고 그렇게까지 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도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팀들하고 묵상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뭐 한번 선포하면 너무 성도들이 많이 가져와서 자 이제 그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일이 되어져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요, 사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길 원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가 올 때, 감동이 올 때, 내 눈에 보여질 때, 선포되어질 때 남보다 뒤지지 않고 앞장서서 그 기회를 잘 붙잡는 헌신자가 되시자고 말입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또다시 말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여야 그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에 면류관 상급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도 부르는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왔느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 내 뜻을 고집했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의 능력 나타나기를 간구했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한 일들도 적고, 그렇게 살려고 힘써본 일도 부족함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 주의 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실상 주의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앞장서서 하고, 내가 드러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내가 안 하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도 우리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도 이루어짐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땅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왜 주셨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를 여쭤보는 기도가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할 그 살길 다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 우리들이 부족함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이 말씀이 묵상되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신명기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나를 믿고 택함 받은 백성들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시고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지금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자꾸 읽어야 돼요. 다독하세요, 다독. 부역장 보고에 성경 읽는 거, 이렇게 보고서를 내는 거 제가 이렇게 보는데, 많이 읽는 분들은 많이 읽어. 근데 많이 읽지 못하는 분들은 많이 못 읽어.
여러분 성경은 늙어야 돼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성경학, 해석학 가르쳤던 목사님은요, 출석을 부를 때요, 이름을 부르면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일주일에 강의 1시간씩 들으니까 한 주간 동안 성경 읽은 거를 이게 외쳐야 돼요. 예를 들어 이창한 그러면 100장 그러면 예를 들어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근데 기본 몇 장을 읽어야 되냐?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항상 그렇게 하루에 기본 3장을 읽어라. 그리고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니 5장을 읽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3, 6, 18에다가 그 마지막 5장을 던지면 23장, 23장, 기본이 23장, 4장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름을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20장 그러면은 출석에다 지각 내지는 이렇게 표시를 그분은 했는데 표시를 자기가 그랬어요. 안 읽었으면 X 표시, 덜 읽었으면 삼각형, 이 목표를 24장 이상 읽었으면 동글뱅이, 거기다 그 이상 읽었으면 별표 이렇게 해가지고 출석부에. 그래서 그 별표가 많은 사람은 A 플러스, 그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해석하기 별거냐? 너희들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분께서 하지만 아직 생전에 계시다고 지난번 인터넷 하다 보니까 나오던데, 그분이 늘 그런 말씀하셨다고. 성경 백독을 하기 전에는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 도전적으로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그냥 읽어야 돼. 그러다 보면 앞에서 이해 안 됐던 게 뒤에서 나와. 해석이 나와. 이해가 되는 거야. 한 번 읽던 게 이해가 안 되던 게 다음 읽으면 또 보여지고 또 보여지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제가 늘 말했죠. 제가 성경 이거를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주로 많이 계속했잖아요. 지금 5번째를 하고 있다고. 강해 설교를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5번째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그런데도 신기하고 올라온 게, 또 예전에 설교했던 건데 또 다시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메모를 전 항상 이렇게 해놓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잖아요.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옛날에 설교를 내가 이렇게 했구나. 때로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게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말씀을 많이 들어보세요. 배워보세요. 그러면요, 주의 뜻에 가깝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속 물어봤어요, 다윗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도 이기고 여부스와의 전쟁도 이기고 계속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2가지인데,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듣고 배우고 읽고,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기도 무조건 내 욕심 채우는 기도만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영성을 내게 주세요. 이런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능력이. 그 능력이 있어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길 원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 능력대로 그 삶을 못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그러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그게 뭐다? 지혜롭다. 지혜로워. 3번째 지혜로운 삶의 완성은 성령 충만 받으라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닫는 게, 이 과정이 이 동시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주시는데, 이때 기회가 내 앞에 왔을 때, 요거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 이게 단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뜻을 깨달았어. 아, 그래. 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해야지 하고 했는데 능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능력을 무엇으로 받느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지는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실천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인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지혜로운 성도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게 뭐라고 늘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가득하게 채운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 채운다, 풀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찼어요. 조금 더 보면 넘쳐요. 여러분, 이게 풀의 개념이에요. 풀,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은 풀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큰 그릇 속에 내가 풍덩 잠기는 거야. 잠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속에도 당연히 성령으로 채워지고 내 앞뒤 사방을 온통 성령이 나를 에워싸겠지, 간뜩하게. 이게 그래서 in the spirit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 충만이란 말은 성령 안에서 그런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고 온통 뭐가 돼?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 받아라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이게 성령 충만 받아라는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한다면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충만하라는 말씀은.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얘기했는데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알코올.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뭐라?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방탕한 삶에 빠지지 말라. 그럼 방탕한 삶이 뭐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쾌락을 좇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방탕한 것이에요.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거예요. 육신에 취해 사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뭐라? 성령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상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야만 주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고, 그것이 곧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 받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그랬죠? 똑같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마가다락방에 최초의 성령이 임재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에스겔서나 요엘서나 이 성령의 임재함을 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구약에도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시대로 접어든 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임재하시고 이끄신 삶 속에 살아간 게 성령의 임재잖아요. 그때 어떻게 임재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더라 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보여졌어, 눈으로.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오늘 이처럼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기도할 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의 기도를 돕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와 씨름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 거기 성령이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기에 힘쓸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 가지 기도의 유형이 있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어. 새벽제단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조용히 주님과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금요철야 같은 경우는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양한 기도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 늘 말하지만 기도는 방법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대상, 기도의 대상 이게 참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40일 천일 뭐 작정 이거 뭐 하는데 그런 작정 기도 뭐 묵상 기도 뭐 금식 기도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대상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이 정해질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 믿음의 기도. 그리고 또한 그 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고 또 하나는 무슨 기도여야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 응답 없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에서. 야고보 4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 안 하니까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면 그래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정력적으로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야고보서를 여러분 묵상하시면 참 좋은 정답들이 많은데 대상도 그런 거잖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부족하게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여호와 그분한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4장 가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내 욕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합당함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장에 가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건 뭐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서 짧은 거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야고보서 쫙 한번 묵상해봐. 몇 주 뒤에 이제 또 뭐 묵상할지 모르겠는데 올해 금년 안엔 갈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요. 그냥 기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는 대상을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내 정욕대로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할 때 성령은 내게 임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면서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게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도 그런 거지.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내게 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이 말씀을 기록한 자에게 임한 감동이 내게도 오는 거야. 제가 설교 준비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만이 아니라 그냥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펼치면 늘 기도하는 거, 펼치기 전에 기도하는 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이정이 묵상할 때에 기록자에게 주셨던 감동을 내게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마찬가지 이 말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을 선포할 때 기록자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 저에게 주신 감동이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이것이 늘 말씀에 관한 기도예요.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기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오시면 기도들 하시죠.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들 오지 말고 예배 시간 전에 좀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라는 거야. 기도. 그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돼? 많은 기도를 해야 돼.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꼭 하란 말이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 부어주셔서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감동하심이 내게도 있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주시옵소서.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베풀어 주신 약속된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그 누림이 체험이 되어 이후로는 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증인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거기서 발전되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과 삶의 적응이 이루어져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를 지켜가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를 세 가지 얘기했지. 지배를 받아라, 이끌림을 받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했어요? 충만 상태를 유지해라.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유지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그 유지된 삶을 뒤에 19절에서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게 이제 19절 이하 나오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라는 거야. 찬송하며.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항상 입술에 찬송이 있길 원해요. 찬송이. 이게 여러분 찬송이 나의 위로가 되고 찬송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네.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하잖아요. 나를 찬송케 하려고 인간을 지었다는 거야. 지으심의 목적이 찬송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도 묵상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가 목적이 뭐로 말씀합니까?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노라면 그 삶의 현장에는 감사와 찬송이 흥얼흥얼 넘치게 되어 있는 거야. 길을 걸어가도 찬송하고 어디 가서 앉아도 찬송하고 찬송이 입술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흥얼거리면 트로트가 나오고 세상 노래가 흘러나오고 세상 노래는 가사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워가지고 불러대면서 찬송가 부르자면은 세상에 책을 안 여러분 모르는 이러지 말고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가사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 몇 곡이나 있으십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관두고 1절만이라도 다 가사 안 보고 부를 수 있는 찬송은 몇 곡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 한탄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세상 노래는 그냥 다 불러. 그러면 안 돼. 찬송 부르면서 하세요. 누가 뭐 이렇게 기집애 누구냐 조그만해 걔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죠. 걔 노래만 부르는 거 보면 그냥 아주 마음에 위로가 되고 막 힘이 난다고. 우리 성도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어린애 노래 듣고 위로가 되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그냥 집에서나 그런 얘기하고 교회 오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난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 위로가 되고 우리 찬양다 노래 부르면 막 그냥 힘이 나고 막 그렇다고 말 한마디도 그렇게 해야지. 글쎄 트로트가 위로된다고 설령 그랬어라도 얘기하지 마세요. 찬송하며 살아. 그리고 20절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한다. 이거는 이 범사는 모든 일에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원어는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라는 뜻이에요. 이게 범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감사를 했지요. 다윗이 광야에서도 감사, 그 죽을 위기 속에서도 감사.
감사했어요. 그게 범사예요. 감사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 상황이 어려우면 불평부터 나와요. 어린 애기들 같아요. 사탕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택 토라져가지고 불평부터 나오고 원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에요. 감사하며 사세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불평할 거리 갖다 보여주고 자꾸 생각을 갖다 주는 거야. 불평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어요? 마귀가 그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잖아. 근데 그 마음을 넣어가지고 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판 거는요, 가룟 유다는 당시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였어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해방운동하던 사람이야,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와,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우리 이게 해방시킬 수 있겠어. 그러고 믿고 따르는데 세상에 죽는다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는 거예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빨리 돈이나 받고 팔아먹고 그 돈 갖고 독립운동이나 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신의 생각은 이게 주의 뜻하는 상관없이 지 나름대로 대단한 뜻을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애국의 정신, 인본주의적 막 이런 거야. 뛰어난 그런 정략까지 정략. 그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마귀가 틈타고 예수님 팔아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찾아옵니까? 요게 마귀가 찾아오는 통로요, 통로.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냥 틈 주지 마셔야 돼. 하여튼 야고보서 좀 꼭 읽어봐, 오늘 밤에. 아주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쫙 이해되는 말씀들이 야고보서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는데, 요 21절의 말씀이 22절 이하의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뭐 하면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적 설명을 쭉 한 건데, 사실 요 말씀을 근거해 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 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기 피차 복종하라는 말 중에 복종하라는 말이 뭐냐면 뭐 굴복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복종한다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섬긴다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뭐라는 거야? 섬겨라 그 말이에요. 섬겨라. 이 섬김 속에 또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섬김을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 있냐? 희생,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잖아,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려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큰 자가 되고 싶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오셨다. 그 섬김의 그 행함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그 피차 섬긴다, 피차 섬긴다. 그 섬김 속에 뭐가 있다? 희생과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말하는데 그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과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거예요. 희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하나님의 오시에 지혜롭게 사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하시면서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을 해라, 복종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만 가지고는 남편들은 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까불고 있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복종하라는 의미는 뭐라고 예수께서 성경에 말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서 죽게 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복종은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교회를 이끌어와서 지금 계속 교회를 갖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실제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육체적인 어떤 부관계를 말한다기보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한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론을 다루는 거야. 교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와 지체된 성도, 또 신랑 예수가 신부된 교회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본질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부부적 윤리, 도덕, 또는 세상적인 어떤 인륜적인 관계 속에서의 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섬기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께 하는 듯이. 그럼 뒤에 남편은 어떻게? 예수가 교회에 한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자, 머리가 뭐 하는 거예요? 머리는 뭐 합니까? 온 지체를 명령하는 거야. 근데 이 명령이 다 뭡니까? 온 지체가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다듬어가며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무슨 말을 하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주었는데 왜 줬다고 그래? 거기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뭐 하시다? 십자가 지셨다고 말이요. 뭐를 깨끗게 한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잘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흠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륜적인 남편의 도리라는 거지. 아내는 뭐하다? 남편을 그리스도께 하듯 이렇게 잘 섬기면서 가는 것,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애처가 공처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애처가는 부인이 똑똑한 거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남자가 애처가는 부인이 아주 부인이 현모양처라는 거야. 부인이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이래. 그 애처가를 만든다는 거지. 공처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처가는 남자가 바보래. 그렇게 보면 여자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아니야. 이 남자들은 여자학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편을 나를 사랑하는 애처가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여자분들만 해요. 오늘따라 또 장로님들마저 오늘 또 뭐 때문에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환경이 참 새 사람을 이렇게 바꿔놔 막. 그런데 희한하다. 오늘 진짜 여자들만, 이중원 선교사님만 아주 남자, 저 이승근 목사하고, 남자는 낙가를 포함한 셋만이, 목사님들만 있네. 그러고 보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편을 잘 섬겨주세요. 애처가를 만드세요.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정해요? 하기 싫겠지. 그런데 그런 거야. 그래서 공처가도 만들지 말어. 너무 이 아내들이 큰 소리 치면 남자들이 주눅이 들어. 집에서 길을 못 비우면 밖에 나가서 먼 길을 피겠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그냥 아이고 사장님, 회장님, 오빠 막 이러는 것에 빠지는 거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왕대접 좀 해줘봐. 바깥에 가서 왜 한눈을 팔어? 빨리 왕대접 받고 싶어. 집이 들어오고, 공주님 뭐 갖다 사주고 싶고, 왕비지 왕비. 왕비한테 뭐 좀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지. 그냥 공처 하나 만들고 종부리듯 하니까 주인 밑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것보다 밖에서 왕노릇 하고 싶어서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하세요. 잘할 줄 믿어. 어쨌건 이거는 지금 뭘 말한다? 교회를 말하고 있다. 교회를. 그래서 그 30절에 보면 그랬잖아.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여기 그의 몸의 지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야. 지체.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 지체, 아내도 그리스도 안에 지체. 물론 남편은 그리스도와 비유했으니 그걸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한 몸이야. 한 몸. 머리가 됐든 지체가 됐든 한 몸. 이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야, 하나.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피차 복종하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까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그렇게 가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 말이에요. 나 잘났네 하면서 살지 말고 예수 안에 사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함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것은 완성된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서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성령을 받아야만, 그것도 충만히 받아야만 결과적으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된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영성을 깨워가는, 무장해가는 또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